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가장 중심적 신앙을 통하여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이 기준이 잡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본에 강한 교회, 기본에 강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예레미야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7장 우리 29절에 보시게 되면, 29절과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즉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29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벌거숭이 산, 그러니까 벗은 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올라가서 목 놓아 거기서 슬피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시 남유다 있는 사람들은 이 산에 이 산당을 지어놓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스라엘까지 뻗치게 돼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하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투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룩한 내 이름으로 일구어진 거룩한 집에 가증스러운 이방 우신들을 세워놓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 이방 신들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성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돈, 그 무엇, 사람과 돈과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세워놓고 무슨 인신 제사를 지냅니다.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희생 제물로 하는 그런 제사가 버젓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 숭배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또 성이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무엇이 정확한지, 무엇이 정통한지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 사단의 역사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저도 상당히 선입견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먼저 경험하기 전에 먼저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삶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막상 머릿속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미지가 막상 만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참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일찍 이런 모임들을 가졌더라면, 좀 더 이 사람을 일찍 말았다면 혼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는데 편견을 갖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보십시오.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아주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잘못에, 어떤 문제와, 그것이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개인의 삶에도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부터 해결될지를 아주 투명하게 봐야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어설프게 아예 되겠지라는 마음 갖고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투명한 게 드러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대상이 잘못된 거죠. 대상이 잘못되니까 결국 결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선교할 대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죠? 산에 올라가서 목놓아 올라붙여 그것을 헛된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상을 바르게 하십시오. 대상을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그 어떤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을 짧은 목회를 하면 더 많이 겪게 돼요. 아마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근데 그런 대가 지불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32절, 33절 보십시오. 어떡하죠? 32절 보게 되면은 그 흰놈의 그 골짜기에서 죽은 시체들이 많은데 더 이상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놔두겠다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버려진 시체들이 있는데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이 와서 그걸 먹고 있는데 그것도 쫓아낼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심지어는 유다 땅 가운데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즐거운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모두 황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대상이 잘못되니까 나타나는 현실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하나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일터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결국 온 인류의 죄악을 짓게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사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들어온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대상이 오셔서 온전히 길을 열어줬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히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딜 가든 다른 책보다 요즘에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는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이사야 30장까지 넘어갔고 히브리서를 읽고 또 요한일서도 읽고 이렇게 다체적으로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많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부드럽고 자녀들한테도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번에 우리 연휴가 거의 10일 가까이 됩니다.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고 휴식과 충전이 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영적인 충전과 영적인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육체의 심과 관계의 관계는 반드시 피상적으로 육의 피곤함과 정서적인 생각의 피곤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눈이 아프면 성경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하는 것만큼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굵은 줄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